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독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르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이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쏟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보암이 왕은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 르보암이 그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보암의 어머니는 이름이 나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에도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르보암과 여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은 그 고난으로서 끝나는 고난의 약속이 아니라 이 고난은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하여 원하지 않는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는 벌어진 사건 얻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찬양을 멈추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삶과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실해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미국에는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 오후부터 3일 동안 물레동 교회 가서 집회를 잘 인도하고 많은 그 교회 안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내게 주었고 그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어제 그저께 공휴일 수요일 날은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의 남수단 제2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 지체들과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남수단 선교 전략, 마르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함께 지혜를 모을까 해서 합천에 있는 오두막 공동체로 내려가서 우리 선교위원회 또 모든 팀들이 함께 내려가서 새벽같이 내려가 하루 종일 거기서 부산에서 또 목포에서 각지에서 박경호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에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회와 개인의 단체들을 만나서 온종일 전략회의를 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도저히 부흥회 하는데 3시간에 가까운 설교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있고 또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아서 그 말씀들을 밤이 늦더라도 그 말씀들을 다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 3시간 이상 기도를 했던 말씀을 전했을 때라 그리고 합천에서 당일로 다녀오는 일들이 좀 버거운가 봐요. 그래서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더니 어제부터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열어줬어요. 참 감사한 일이고 왜냐하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 토요일 날 내일 우리 교당과 남지방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계획되어 있던 우리 세미나를 해요. 그걸 또 제가 첫 시간을 인도를 해야 되고 또 주일 예배가 바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매우 간절해지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는데 오늘 새벽 예배와 또 3040을 섬기는데 불편하지 않는 성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저의 사역을 보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팬 소리가 많이 들리고 하는데 음량과 여러 가지 기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미디어 실장님 이거 좀 팬 소리가 안 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이 팬을 조명이죠, 그죠? 조명을 끄고 기본 조명, 우리 조명을 넣을 수 없나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 그 조정을 하세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데시벨이 높아지면 효과가 없어요. 이걸 실장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나면 조용한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이것은 전부 이게 안 되면 원위치로 다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지금 앞에 있는 성가대속하고 저 뒷부분이 몇 군데 음량을 여러 가지 보강을 해도 사각지대가 생겨서 지금 전체 음량을 모리아올 건축과 더불어서 한번 본당 음량을 한번 체크를 좀 해서 보강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러기 전에라도 이렇게 새벽부터 많은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일을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접근 중에 시운전 중에 있으니까 아직 이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뿐이니까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오늘 저녁까지 하고 다시 철거할 겁니다. 철거하고 다음 주에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좀 참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대추 2알을 준비를 해놨어요. 대추 요즘은 이게 사과 대추라고 그러더구만요. 사과 대추라서 옛날 그 대추만큼의 맛은 덜한데 그래도 또 젊은 사람들이 먹는 거는 이걸 좋아하는가 봐요. 그 껍질이 단단한 옛날 대추보다 조그마한 대추보다 이렇게 사과 대추 달콤한 이 대추를 좋아해서 아마 계량종이 나와서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이 대추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석주 씨의 시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 중에 보면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죠. 요게
요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이 안에 태풍 몇 개, 벼락 몇 개, 천둥 몇 개가 들어있다. 요게 저절로 둥그러질 리가 없다. 이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땡볕 몇 달, 그리고 여러분 초승달 몇 개가 들어있다 라고 하는 장석주 씨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입니다. 제가 집회 마지막 날 우리 물레동 교회에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한 그 교회에 어려운 문제를 알길래 그 많은 고난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고 정말 달콤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온 그 마지막 날 집회분들에게 대추 2알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설교보다도 하기 전에 서로가 연합하고 좋아하고 화해하면서 대추를 먹었어요. 먹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대추를 먹을 때 가을이 되면 과일 가게 보면 이 풋대추가 나와 있지만 이거 서떡 돈 주고 사 드시지 못하는 성도분들이 참 많거든요. 바빠서도 그렇고 또 며느리나 또 뭐 아들에게 사달라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 계획을 하는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전 성도들에게 이게 몇천 날 7, 8천 날을 가지고 이걸 하나씩 다 드리면 좋겠지만 또 그럴 형편도 되지 않고 해서 고난 가운데도 끝내는 태풍, 벼락, 천둥을 이겨가며 인생의 고난을 이겨가며 끝내는 이렇게 붉어지고 둥그러지고 달콤해지는 대추를 우리 손에 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멋진 단순한 승리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 걸 생각하면서 전성도들에게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새벽을 깨우는 분들 중에서도 합천에 내려가도 이번에 보니까 영상으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참 죄송하고 또 기도원 300용사들에게도 참 미안하고 영상으로 예배한 분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금요일 아마 오늘 이 금요일 예배가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월요일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죠? 야베스가 시작이 돼요. 그때는 이제 한동안 이 역대기를 보지 못하고 11월 5일이나 돼야 역대기 말씀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21번의 예배가 정말 가열차게 우리 가운데 기도의 행진으로 이어져서 선포될 텐데 그래서 오늘 가락동에 있는 권사님께 부탁을 해서 어제 우리 손길들이 모여서 이걸 씻고 닦아서 2알씩을 냈어요. 들어오실 때 드리면 좋은데 혹시라도 바닥바닥 소리 날까봐 그래서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도록 그렇게 됐으니까 참 탐스럽죠. 예. 그래서 꼭 이 대추 드시고 하나씩 한 서너 개씩 넣으면 좋지만 재정이 또 그렇게 또 돈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2알씩만 넣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우리 전 성도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한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추 먹으면 젊어진대요. 못 알아보게 젊어지시길 바랍니다. 보배는 여러분 정말 요 대추 하나라도 그 올 같은 여름 정말로 그냥 쪄지고 익어져 버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태풍, 벼락, 여러분 정말 땡볕 몇 달, 초승달 몇 개가 들어있어서 이 달콤한 하나님께서 대추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도 고난과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반드시 끝은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끝내는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하시는 존귀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고 거뜬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금요일 날이었죠. 일주일 전이네요. 금요일 날 우리는 역대하 11장을 보시는 가운데 11절 이하의 놀라운 결단을 우리는 함께 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땅에 속해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믿기로 오로지 결심한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이 모습을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함께 나눴죠. 이것은 단순한 용기나 결단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의 자리를 이스라엘 민족이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팔고 오거나 땅을 팔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땅을 못 팔게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는 절대 부동산을 여러분 파고 사지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그냥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무리들이 13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의 결단에는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한,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유다에 내려와도 어디에 살지 모르는 정착지가 결정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오직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데 굳은 마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굳은 마음 때문에 그들은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오늘 우리가 믿음을 찾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도 선조들의 모습 따라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70여 년 전에 수많은 북한에 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믿음을 따라서 김일성의 정권이 들었을 때에 그 공산주의 정권에서 이 땅에 내려온 수많은 피난민들과 이산가족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은 저 부산 자갈치 시장으로부터 이태원 해방촌에까지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갔던 일을 봅니다. 이번에 수요일날 내려갔던 합천에 있는 오두막 공동체 출소자들과 그리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왔던 그 공동체를 이끈 이재영 장로님은 북한의 비행장을 일본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비행장을 건설하도록 땅을 내놔라 할 만큼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뭐 대지주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비행장을 짓고도 남는 땅을 소유했으니까 그것도 산이 아니고 평지, 그 땅을 여러분 그대로 두고 믿음을 찾아서 내려왔어요. 이재영 장로님. 그래서 그분은 내려와서 출소자들, 교도소에서 나온 분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하면서 우리 교회 김혁수 집사님과 정동숙 권사님 내외가 또 우리 교회 몇 분들이 내려가서 공동체를 지금 함께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분의 경우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렸어요. 방송실 메투엘리 말 한마디만 좀 띄워줄까요? 저 가슴에 남아있는 메투엘리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예배하는 길에서 만나는 궁핍을 죄악의 길에서 만나는 풍요보다 낫고 타락의 양심을 가지고 부귀 영화 속에 뒹구는 것보다 고난의 갈보리길을 걷는 것이 더 행복하다. 하나님이 없는 안락보다 예배하는 자의 고난을 선택한 수많은 선배들이 있고 1세기
사도행전의 수많은 선배들도 집과 가족을 다 버리고 그들은 떠났어요. 그런데 메투엘리는 여러분 지금부터 4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남긴 글 중에 정말 저 가슴을 여러분 북을 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 일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다가 내가 당하는 궁핍은 여러분 죄악의 길에서 만나는 풍요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죄악의 여러분 타락의 영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 뒹구는 여러분 그런 것보다 고난의 갈보리를 걸어가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놓이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매일의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요구하는 삶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 아니면 일상의 작은 문제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택해서 여러분 거기서 뒹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갈보리의 고난의 길, 예배의 길을 택해서 거기서 당하는 고난의 행복을 선택하는 그 여러분 궁핍과 어려움을 선택하는 이 믿음이 오늘 이 마지막 때는 찾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후자를 택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전자보다는 여러분 정말 맨 마지막에 타락의 양심을 가지고 부귀 영화 속에 뒹구는 여러분 그 삶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갈보리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예배자의 길을 택하고 또 죄악의 길에서 만나는 풍요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만나는 궁핍을 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보았던 11장의 말씀 안에서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 싶네요. 보배는 여러분 바울은 일찍이 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일부러 버리고 일부러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얻고 내 삶이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자로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택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지 아니하는 거꾸로 가는 한 사람을 만나는 슬픈 이야기가 12장에 가득합니다. 이름하여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읽으신 1절에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때 3년 동안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것을 계속적으로 붙잡아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그는 곧바로 3년이 지나고 곧바로 그는 3년만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3년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올려놓았어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곧바로 그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여러분 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한 사람의 문제만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1절 한 절 안에 더 무서운 얘기가 끝을 냅니다. 르호보암 한 사람이 3년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다가 변질돼 버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해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았다는 거예요. 리더는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 남편은 아내는 여러분은 가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함을 가지고 말과 믿음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를 보이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좋은 것을 보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짝 3년만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한 이 르호보암을 다 본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5년째, 르호보암이 즉위 5년째 이 르호보암을 하나님의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국왕 시삭을 통해서 이 나라를 여러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짓밟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일어납니다. 이때가 바로 BC 926년이었어요. 그는 시삭은 뭐 그 정도 안 해도 될 건데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 시삭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다가 변질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복을 주기 위해서 1200대의 병거, 6만 명의 마병, 그리고 수많은 용병을 여러분 데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스마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 스마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공식과 이 믿음의 형편은 모두에게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오로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빛을 주세요. 그런데 그리고 끝내는 그 고난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 명예를 얻게 하는 고난으로 끝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변질되면 야곱이 그 고난을 당한 것처럼 형 에서의 문제와 해결되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다가 숫곳에서 이 야곱이 변질되었을 때에 인생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하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르호보암이 베옷을 입고 제위에 올라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시삭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벗어날까 의논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방백들이 모여서.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 일은 누구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이 일은 시삭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거둬가시는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여서 어떻게 전략을 꾸미고 계획을 하고 방도를 찾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음의 길을 전차를 반복하는 인생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보배는 여러분 이때 르호보암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곳간, 성전 곳간에 있는 다윗이 그에게 물려줬던 모든 금을,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에 있던 금, 왕궁의 금과 성전에 있던 모든 금들을 다 가져가고 심지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다 가지고 갔다라고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어요. 방송실 이 말씀 지우세요. 예. 보배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마치 광주리에 물을 담듯이, 광주리에 물을 담을 수 있나요? 그물망태기에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아요. 여러분 손안에 물이 빠져나가고 광주리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기만. 선대로부터 받았던 금과 하나님의 곳간의 금, 왕궁의 솔로몬의 금, 돌처럼 쓰이던 그 금을 애굽왕 시삭이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서 낮췄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에 스스로 겸비하여, 7절에도 스스로 겸비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12절에도 스스로 겸비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와 개인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이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변질 때 믿음으로 돌아선 걸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냐고 버럭버럭 화를 내고 달겨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고난이 마땅히 내 때문에 내 민족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라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어요. 이제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 섰더나 스스로 뭐하고?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 야베스 동안에도 죄의 악한 길에 섰더나 스스로 낮추고, 회개가 1번이거든요.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낮아짐과 회개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몸부림을 보시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르호보암처럼 변덕스럽고 르호보암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았다 놨다 하는 변질의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겸비함, 스스로 겸비함, 스스로 겸비함,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땅에 진노 중에 긍휼을 더하십니다. 요 정도로 끝내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물질만 가져가마.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는 너희는 변질하지 마. 아니면 너가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면 이제는 너의 가족과 건강까지 내가 거둬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면서 물질만, 금만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회개의 대가를 하나님은 회복의 길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역대기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 말씀에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첫 번째 고백은 뭘 선택할 것인가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받는 궁핍보다 세상에서 주는 하나님을 떠난 북이영화, 북이스라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메투엘레 얘기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궁핍을 세상에서 북이영화로 뒹구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이겨 선택할 것인가를 먼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또 하나 문제는 오늘 8절이에요. 이제 너가 이 정도 당해봤으니, 즉 시삭의 종이 되어봤으니 시삭의 종이 된 입장에서 선택하라. 뭐를?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시삭을 섬기는 것, 둘 중에 어느 걸 섬길래?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히 주고 있는 거죠. 보배로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내가 시삭의 종이 돼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보면 거기에서 느꼈다고 한다면 한 발 늦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으니까 어설프게 믿다가 여러분 빠져나와 버린 믿음, 어설프게 붙잡았다가 떨어진 믿음, 이 믿음을 경험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삶의 의미를 없는 것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시삭을 다시 경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을 믿는 것, 시삭의 종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너 하나님의 종이 될래? 아니면 시삭의 종이 될래? 세상의 종이 될래? 하나님의 종이 될래? 이것을 너가 선택하라는 얘기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편을 택하십시오. 세상에 주는 어떤 것보다 내가 당해보고 시삭의 종이 되어서 느낀다면 그건 참 많은 걸 잃어버리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나는 하나님, 시삭의 종, 시삭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가 쉽습니다. 시삭에 주어진 멍에보다 하나님을 믿는 멍에가 쉽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제발 나의 사람이 되어라. 왜? 주님께서는 이는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벼워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잠 못 자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헌금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술 먹고 세상길 못 나고 내 육신의 쾌락과 한락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예수 안에서 당하는 예수님이 주어진 멍에보다 시삭, 세상의 마귀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면서 당하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멍에는 끝을 좋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멍에는 오늘 고난 가운데도 노래하고 감사하는 행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삭의 종이 되지 마시고 예수의 멍에를 메는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새벽 불렀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에 주는 거기서 뒹구는 것보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자에 궁핍함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세상의 종이라는 것보다 예수의 멍에를 베고 예수의 종이 되어서 예수 안의 자유함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40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 결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새벽 일어난 기드온의 300용사와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의 700용사와 새벽을 변함없이 깨우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벌써 이 결단 속에 놓여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쾌락해 주는 향락에서 뒹구는 내 모습보다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골고다의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시삭의 종이 되는 것보다 예수의 종이 되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자유함과 평강 그리고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섬기고 시삭을 섬기는 둘 중에 선택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든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놀라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눈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세상에 주는 하나님 향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받는 궁핍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부귀 영화보다 아버지 예수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삭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축복이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 원을 먼저 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이들 위해 하나님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처럼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